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원리를 깨달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돈만 해도 4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지요. 근데 하루는 어느 경영자와 함께 골프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느 홀에서 이 경영자가 이 워렌 버핏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내기를 합시다. 당신이 $2를 걸고 여기서 공을 쳐서 홀인원을 하게 되면 내가 $10,000를 주겠다. $10,000 줄 테니까 한번 내기합시다. 그래서 대신 당신이 $2만 거는 거다. 그때에 이 워렌 버핏은 그 홀인원이라는 말은 뭐냐, 한 번 딱 쳐갖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거의 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워렌 버핏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투자가입니다. 도박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2 걸고 만약에 들어가면 $10,000, $10,000를 버는데 뭐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억만장자인 이 워렌 버핏가 그것도 $2가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이런 표정을 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길 확률이 없는데 왜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합니까? 나는 투자자지 도박사가 아닙니다. 이길 승산이 없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박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통해서 돈 벌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 어리석은 거죠. 다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다 자기들끼리 했던 것 살 띄어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박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애시장초부터 해서는 안 돼요. 이 워렌 버핏은 직원들에게 틈날 때마다 투자 원칙을 강조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승산이 있는 데만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첫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주식을 투자할 때 자신만의 원리,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원칙과 원리에 맞춰서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원리를 파악하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사업할 때도 자신만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율이 높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원칙도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들은 아주 빠꾸미처럼 잘하는데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반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일기예보 보면 날씨를 대충 압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추구하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 가버나움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너무나도 몸이 아파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 자신의 벗인 유대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 유대인들 안에서 존경받는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소개하고 백부장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인품도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지금 얘기하면 학교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그러면 가자.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백부장의 집 근처에 올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놀라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아래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것을 저기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가시던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자기를 따라왔던 군중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 그것도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인으로서 믿음과 인격을 겸비했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로마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도중에 귀화한 인물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군대 백부장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로마 사람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내지는 대대장 정도, 소령, 대위나 소령 정도 급의 그런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나 이 하인들의 그 가치는 어땠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다가 보면 고장나면 버리면 됩니다. 건전지가 좀 다 이제 그 수명이 오래가 됐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운 거 교환해서 끼면 됩니다. 그게 소모품이에요. 노예들도 쓰다가 병들고 그 다음에 힘없고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그게 노예의 인생의 그 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 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집에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뭐 당연히 노예를 부리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서 이 충격적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의 젖을 지켜보니로 오셔서 그 종을 인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소모품에 불과했던 그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든 그냥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면 인격체로, 한 인격체로 그는 보았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이름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는 믿음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격을 소유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러면 이 백부장이 이 소모품에 불과했던 종을 이렇게까지 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썼을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 종이 너무나도 충성스러웠던 종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사랑할 만큼 존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종이긴 하지만, 비록 하인이긴 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그를 사랑했다는 거죠.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은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도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종까지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인격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믿음으로도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학교도 지어줘, 회당도 지어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이 볼 때 또 본인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성격이 더러운 인간들이 좀 많아. 성격이 더러워. 그런데 또 성격은 좀 그런데 막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아. 성격은 좀 그런데 막 열정은 또 대단하단 말이야.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안 따라져. 성격은 또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균형 잡힌 생활합시다. 시작. 균형 잡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믿음도 좋고 정말 성품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믿음도 좋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남들이 다 욕해. 걔만 나타나면 막 짜증내 막.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무슨 제가 지금 한번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사자가 숫사자가 탁 엉궁엉궁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새끼 사자들 그 다음에 그 암컷들이 다 도망가. 그 수컷만 나타나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먹을 걸 독차지 하니까. 얘는 지 혼자 다 처먹어. 사자는 그게 좋은 놈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은 사자는 아무튼 지가 다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를 걔들이. 하이에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양아치라 그러는데 걔들은 다 같이 먹어. 늑대는요. 늑대는 더 훌륭해. 늑대는 절대로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이 없다. 아주 늑대만도 못하는 것들이 그리고 늑대는요. 글쎄 그 애들이 처갓집을 알라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부모를 끝까지 공경한대. 그러니까 먹을 것은요. 전부 다 먹이고 나중 먹는 게 늑대래요. 순늑대. 수컷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앉거든요. 영어에서는 여자 남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워가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 예배 앉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수컷은 암컷 있는데 앉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수컷은 와야 돼요. 아니 동물을 취급해버리고 있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이게 겸비가 돼요. 백부장은 이 부분이 잘 되었던 사람. 우리 송산의 가족들이 믿음과 성품이 겸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5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유대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을 한 인격체로 받고 더 나아가서 자기 종들 귀하게 사랑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 랍비들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인정하고 높여줄 만큼 예수님께 자랑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밖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요 늘 물어봐요. 어디 가면 저분 어떤 분이냐. 그럼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괜찮아요. 오늘 예배도 마치고 제가 권사 취임식 가는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5명이 권사 취임한다 그래서 저 사람 어떤 분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물어보려고. 그럼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애시당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무리만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성품, 인격이 겸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만 성도들한테도 인정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원리를 깨달은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백부장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틀린 거야? 마태복음이 맞는 거야? 누가복음이 맞는 거야? 맞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시각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이 본 그 시각은 좀 달랐어요. 마태복음 기자가 그 본문을 쓸 때에 강조했던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 보내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의 이 기자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를 갈며 밖에서 버림을 받는 이걸 강조합니다. 어떤 게 틀렸느냐 어떤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맞고 누가복음도 맞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부장이 이제 자신의 친구 버신 유대 장로들을 부릅니다. 유대 장로를 불러갖고 야,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종들 사랑하고 로마 사람 유대인들뿐만 다 사랑한 사람. 심지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회당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회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학교를 지어준다 그러면 자신 개인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회당을 지을 때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회당을 지어줄 정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백부장은 랍비들이 그렇게 그 장로들이 그 정도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거의 이렇게 한번 얘기 듣고 딱 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도 그렇고 나사로가 죽어갈 때도 마리아가 보냈을 때 오지는 않았어요. 어제 제가 우리 애들하고 나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 3일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12년 동안의 혈루증 여인이 좀 고쳐달라고 할 때요. 얼마나 냄비했는지 몰라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개로 표현했잖아요. 개로. 근데 직접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때서 백부장이 나온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군인이 명령체제에 살고 있는 거야. 명령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군대 안에서의 그 명령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좀 빽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들은 오라 그러고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옮겨놓으라면 옮겨놓고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못 고치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참 귀한 거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수해야 된다고 믿잖아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나만 장군도 엘리사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뭐라니 요단강 가갖고 7번 몸 씻어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돌아가자. 아니 우리나라의 아르바강 이런 강들은 요단강 저는 썩은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거기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수아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들을 판인데 가서 몸을 씻으려는데 그거 하나 못 씻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가 나와서 자기 환부에다 손을 얹고 흔들어 기도해 주면서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야 돼요. 요단강이 물이 깨끗이 않아요. 이렇게. 그럼 북쪽하고 이 남쪽하고 요단강이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더 깨끗하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럽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그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 와 이거는 강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똥물 같아. 와 이런데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생각 여기에서 씻었나 보다. 깨끗한 요단강이었으면 그런 말 안 했죠. 요단강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살처럼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진흙팩을 했더니 낫더라. 성경에 그거 없어. 아마도 그러지 않겠나. 내 생각. 여러분 진흙팩이 좋아요. 사회 진흙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고요. 우리가 한 8명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쪽 우리 목사님들 성도 살아가는 거는 뭐가 있어. 가갖고 이게 진흙팩이 좋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 있는 8명이 거기 있는 상점에 있는 진흙팩을 다 도리해버렸어. 600개를 다 도리해갖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랬더니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누구도 줘야 되고 누구도 줘야 돼. 저도 그걸 사갖고 와서 드렸더니요. 이거 해갖고 눈깔만 나오게 하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하나 보내고 엄청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좋대요. 요단강 팩을 했는지 아무튼 깨끗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만은 뭐냐, 그냥 안수해주고 막 흔들어주고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해주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하고 기도 한번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거 답니까? 이렇게 기도하냐. 이게 다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발로 밟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짧게 기도하든 많이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안수해주고 뭐 해주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다 하는데 전능하신 분이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운전하다가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쫙 뚫릴 때도 있죠. 막힐 때도 있어요. 사고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다 보면 돌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 운전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재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의 원리.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막 같은 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 같은 데 좀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밀림 같은 데, 저 정글 같은 데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막에는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당연하죠.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구름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글 같은 데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이 그냥 수증기가 저절로 올라가면서 구름층을 만들어서 다시 쏟아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주님을 위하여 값지게 쓰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 그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은요 맨날 얻어먹어. 그러나 주는 사람은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없어서 얻어먹는 사람이 있고 없더라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난 없다. 없어도 드리세요. 없어도 나눠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드렸나 보는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뭐 수천하셨습니다. 박창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늘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인데 정말 장로님이 교회 모범된 장로님. 너무 훌륭한 장로님.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다 좋아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물질이 너무나도 가난한 거야. 맨날 그냥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한번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좀 물질 회복을 좀 주세요. 근데 왜 물질이 그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기는 심은 게 있어야지. 심은 게 있어야지. 충격이었던 거야, 목사님이. 그렇지. 장로님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적인 그게 없지. 없어서 못한 거지. 그 생각.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쓸 거 다 써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아. 근데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지. 근데 그 장로님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심은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용기를 내갖고 장로님이 일하는 데를 간 거예요. 장로님 일하는 게 뭐냐면 생선 괴짝 이렇게 저기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떼어갖고 한두 개 떼어갖고 그거 파는 거야. 그거 30년 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거 괴짝에서 파는 거야. 근데 그 대낮에 목사님이 가갖고 장로님 어떻게 장사 잘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다 그렇죠 뭐. 근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 양복 많으니까 여러분들 양복해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나 양복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 30년 전에 50만 원짜리 양복이면 엄청 큰 겁니다. 50만 원짜리 양복 해주세요. 브랜드까지 얘기해줘요. 그런 거예요. 대신 양복 해주실 때 여기다가는 내 이름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장로님 이름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장로님 완전 시험 들어버리고 돈 개뿔 5만 원도 없는 지금 자기에게 50만 원짜리 양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녁 때 천장을 보고 잠도 안 오고 목사님 와서 한 얘기를 들으니까 시험도 들고 야 이게 뭔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탄이 움직이는 요 소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분간해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내가 일하는 장소에 목사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례하게 목사님이 내 형편과 사정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꿔갖고 양복을 해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양복도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그 양복 요 자켓만 입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주님 요 장로님이 요 한 겁니다. 요 이름 보시죠. 이제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에게 계속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놀랍게도 괴짝으로 5괴짝 갖다 주면 그날 오후로 다 팔리는 거예요. 10짝 갖다 놓으면 10짝 팔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니 남이 복받았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남이 복받은 걸 아멘하면 내게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가서 여러분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 막 축복 기도해줘. 근데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축복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느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얄미운 사람 집에 있으면 가서 막 축복 기도를 해줘. 이 집은 복을 받지 말아야 돼. 그냥 주야 축복 기도 해주면 만약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구나. 인간관계 좋아지고 복은 내가 갖고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겁니다.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심으면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젊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쓸 걸 줄여가면서 해봐. 좀 나눠주면서 해봐. 왜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냐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다? 은사를 좀 활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봐요. 그 좋은 목소리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요? 하늘의 랩사님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성가대. 그 좋은 목소리 갖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 주님을 위해 써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드려진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쏟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능력 있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이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거 못하겠느냐는 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는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책망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맨 칭찬 아닌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받은 케이스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오늘 무명의 이방인 백부장,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가 이방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풍병자로 인하여서 자기 친구 때문에 그 침상에 메어갖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갖고 그 줄을 내려갖고 예수님께 내려놨던 그들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행한 그 결과물 갖고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그 행함의 결과의 동기를 보시고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면의 것을 보시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원리를 깨달은 것과 신앙이 좋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많이 있어요. 신앙의 원리 깨닫는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도 깨닫고 책을 보다가 깨닫기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성경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깨닫는. 근데 깨닫는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결국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똑같았어요. 백부장은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그로 인하여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백부장 집 앞에 딱 섰을 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더 됩니다. 근데 이들들어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신다면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죠. 이거 들으시고 주님이 완전히 뿅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성경에는 그 기쁨의 표현을 놀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방인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난 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얻어맞기나 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맨날 얻어맞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맨날 기만 죽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표적이나 구할 줄 알고, 이적이나 구할 줄 알고, 어떤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나 그런 거나 볼 줄 알았죠. 먹을 거나 한번 보고, 육체적인 안위만 쫓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주님이 정말 그 가뭄 끝에 비를 만났듯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동경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동경 내에 이와 같은, 동경 23구 안에, 그것도 에도가와 그리고 이 타이토구 안에, 세상의 스미다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뭘 보고 기뻐하실까? 나를 보면서 뭐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실까? 칭찬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네. 여러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행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믿음으로 예배했느냐는 것이죠. 봉사를 했는데 믿음으로 봉사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믿음으로 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설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설교 엄청 잘해요, 사람들. 저도요, 그 CGN TV나 이러면 세상에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몇 명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이고, 나가시. 다 같이 눈 감고 예배합니다. 입니다. 다 쳐다봐고. 그 아이들이 그 노래 불러주는 것만도 저는 고마워.
그렇지만 그 10년 가운데 싹이 자라서 믿음으로 예비하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가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설거지하들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지. 어떤 인간은 왜 이걸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지. 그거 하지마. 여러분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죠. 여러분 이런 칭찬 듣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야 이런 이방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 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갔던 요셉이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마태복음이 이걸 주장한 거야.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한 선민의식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이를 갈며 밖에서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자리, 신분, 국가를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모두 있기를 주님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를 로마 사람인 백부장은 그 믿음과 인격이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람. 그의 신분이 비록 하인이지만 그를 한 인격체로 보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그는 유대 장로들과 로마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던 믿음과 인격이 겸비됐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성품, 인격이 겸비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인격이, 믿음이 타인에 볼 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이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자녀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서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화분으로, 또 성가대로 통역으로, 안내로, 또한 차량 봉사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을 줄 압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은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